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룻기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이제 룻기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애통이 은혜로 바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이 이제 의사이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인께서 참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신 분이셨는데 또 부부 사이가 참 좋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이제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중년이 이제 훌쩍 넘은 나이에 떠나셨지만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은 아내를 쉬 잊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사이셨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과 함께 제가 사역을 함께 이제 섬기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시간에도 이제 한동안 아내 생각에 자주 눈물을 훔치곤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이제 불이 꺼진 텅 빈 집에 이제 혼자 들어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없는 텅 빈 집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텅 비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더 이제 싫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 삶의 아주 작은 부분만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도 슬퍼하신 모습이었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눈물을 훔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애잔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슬픈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역시 남편 먼저 보내고 또 타향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참 삶이 무참히 무너진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재산을 두둑히 가지고 나갔건만 타향설이 10년 만에 행복한 삶의 그 꿈은 산산이 깨어졌고 이제 남은 건 노쇠해진 자신의 그 육체와 또 같은 처지의 청산가부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비어가던 이제 그녀의 삶에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성공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실패하고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창회니 무슨 모임에도 내가 좀 변변치 못하면은 나가기 싫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타향 이 모압보다는 베들레헴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가 며느리와 함께 이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도착하자 베들레헴 온 성읍이 나오미로 인해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좀 띄워봐 주시면 이가 나오미냐.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아니 나오미가 하고 온 이 행색을 보라, 도대체 이게 뭐냐, 나오미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더니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편 죽고 자식들마저 다 죽고 저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네. 얼굴도 두껍다. 그 처지에 어떻게 얼굴 들고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떠들며 이르기를 이란 문구,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본문을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떠들며라는 히브리어가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탄식하다. 이 테홈이 가진 뜻은 탄식하다는 뜻인데 이런 것이죠. 아, 나오미 어떻게 하냐,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이 담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죠. 둘째는, 이 태움에 담긴 둘째는 이제 환호성을 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제 백성들이 막 흥분해서 떠들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또 열왕기상 1장 45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막 지를 때도 이 테옴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히브리어의 용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비난하고 비꼬는 태도로 나오미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게 누구야? 아니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됐어? 도대체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나오미가 옛 고향 사람들의 이런 걱정해주는 반응이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10년 만에 나타난 자신을,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나타난 자신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할 텐데 나오미는 오히려 불평 섞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라, 놔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그 이름처럼 아주 밝고 발랄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잘 웃고 또 웃음소리가 크고 경쾌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중에 유난히 웃음소리가 크고 또 잘 웃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녀를 맞이하고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보면 그녀가 이전 공동체 안에서 유독 좀 돋보이는 자였고 또 이름의 의미대로 자신도 기쁘고 또 공동체에 참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던 그런 아마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닌 쓰고 괴롭다는 뜻의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텅 비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각각 2번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4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두고 어떤 해석가들은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도 그녀는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런 것 같습니까? 나오미의 이 고백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태도,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는 태도가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치료가 쉬워집니다.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자가 더 위험하고 더 치료하기가 힘든 사람인 것이죠.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건 망해도 완전 폭삭 망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꺼리는 그 모압 이방 여인까지 혹하나 더 붙이고 며느리를 맞아서 데리고 왔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솔직하게 그 옛 친구들 앞에서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두 구절의 고백은 아주 짧은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은 문학적 장르로 볼 때 애가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이 두 절은 애가와 같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그런 애가로 분류를 합니다. 애가는 겉으로 보면 아주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로 보이지만 애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혼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막 호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 그 슬픔의 노래, 바로 그게 애가입니다. 이 애가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어디에 애가가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시시시시 이렇게 하는 들인데 시편이죠. 시편은 감사시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탄식의 시인 애가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시편이 주로 감사시, 찬양시, 교훈시, 탄식시 이렇게 나뉘는데 전체 150편 중에 이제 찬양시,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시가 가장 많겠다 싶은데 이 찬양시는 41편인 반면에 탄식시인 애가는 54편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감사와 찬양의 시보다 불평과 탄식의 노래가 더 많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사실 탄식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평하고 후회하고 낭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한숨 소리를 많이 내셨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내는 한숨 소리, 그 소리를 가장 많이 듣다가 이 자리에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에서 애가의 많은 부분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애가의 대부분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신세에 있었을 때에 썼고 또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 뒤쫓은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10년을 쫓겨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목숨을 누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오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그 세월이 10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죽일 수도 없고 사울과 관계를 풀어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고 무작정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이런 신세였으니 얼마나 삶이 불안정하고 낙심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자신도 남들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인생 뿌리를 좀 내리면서 그냥 편안한 삶,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니 이런 걸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건강하게 그렇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은 정말 그 세월을 다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 이런 너무나도 훌륭한 평가를 받으며 가장 뛰어난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이름을 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유가 그의 애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 저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불안함과 두려움, 원수를 향한 적개심, 또 지금 삶에 대한 불평등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토설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에 있는 것, 좋지 않은 것 다 토해내야지 속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토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고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이런 더러운 것이, 네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냐 이러면서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윗이 토해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등 두들겨 주시고, 다 토해내라, 내 앞에서 다 토해라, 다 토하고 네가 다시 좀 회복하고, 그러다 또 쌓이면은, 또 안에서 또 탈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토해내면은 하나님이 또 등 두들겨 주시고, 다 토하게 하고, 다 받아주시고, 깨끗이 다 치워주시고.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어제도 우리 내려가면서 우리 윤사랑 권사님이 특별히 멀미가 심하셔가지고 이제 먼 장거리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제 굉장한 도전을 한번 시도하셨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제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갔다 오시면서 진짜 멀미가 심하신데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차 타고 오면 많이 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이 더러워 이러면서 막 도망갑니까? 아니죠. 다 아이 씻기고 깨끗하게 치워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예의 차리고 좋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힘들면은 막 엄마한테 수정 부리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다윗의 이런 탄식시의 후반부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앞에는 죽을 것 같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뒷부분으로, 이 탄식시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슬픔을 토해 놓았더니 그것이 치유로 회복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 1장 20절 21절은 비록 짧은 두 절이지만 나오미는 지금 다윗처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지금 보니까 이 나오미가 억누르지 않습니다. 눈물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불평 원망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나오미가 이렇게 간절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말 그대로 애통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 여러분 언제 우신 것 같습니까? 우리 문화는 특히나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여러분 자라시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자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 거의 제가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뒤돌아서서 홀로 우셨던 시간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삶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약해지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감정을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울면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눈물을 꾹꾹 눌러 담고 참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윗은 또 오늘 나오미도 보니까 결코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탄식시 중에 보니까 눈물 없이 쓴 시가 없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된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내가 힘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눈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편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무슨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냐,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셨지만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것이죠. 많이 다윗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42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다윗이 눈물을 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눈물 젖은 빵을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그런 빵을 먹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애가를 통해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예레미야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자주 통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울 일이 있나 싶겠지만 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짓누르는 자신의 힘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의 애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는 자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아닌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설립 6주년을 저희가 맞았지만 저도 지나온 6년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한 번은 개척 초기에 아내와 길을 가다가 저쪽 수변 쪽 한 군데를 이렇게 걸어가다 여름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하다 모자를 바닥에 막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힘든 어떤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안 되니까 그게 눈물로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 보이지 않고 주체가 안 돼서 펑펑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지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삶이 형통해서 울 일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눈물의 연속입니다.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도 울 수 없고, 사람들이 있어서 울 수 없고, 직장에 눈들이 있어서 울 수 없고, 또 울음을 그렇게 참아야 하니 이제 속으로 많이 아픈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의사 집사님은 오히려 건강하게 잘 회복되셨습니다. 많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나올 때 참지 않고 계속 우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참지 않고 잘 표현하셨기 때문에,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분은 참 비교적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예일대 철학 교수인데 25세의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25세의 아들입니다. 독일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아들이 오스트리아로 산행을 떠났는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산행 갑니다. 잘 다녀와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이분이 접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가 책을 쓰게 되는데, 그의 고백은 진정한 애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애가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있었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여러분, 이번에 글을 좀 더 읽어보겠는데,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네, 슬픔을 당한 그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비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슬픔을 당한 분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이제 칼리지 파크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이 마크 목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계기로 이분도 이제 애통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출산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아기의 태동이 없어서, 이 막내였는데 위에 쌍둥이 둘이 있었고 또 중간에 그 밑에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고, 오랜만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몇 번의 유산을 거치면서 참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부부가 기뻐하고, 또 딸이라서 이 딸을 볼 생각에 이제 근데 출산 며칠을 앞두고 아이 태동이 없어서 아내가 밤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집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보더니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에 아기 이름까지 이미 실비아라고 다 지었는데, 이 실비아, 이제 곧 예쁜 딸 실비아를 불과 며칠 뒤면 만날 텐데, 그렇게 실비아는 그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 부부는 산통을 통해서 실비아, 이 생명이 없는 딸 아이를 낳게 됐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낳았는데 그 실비아를 낳아서 품 안에 안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모포에 담요를 싸고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는 여전히 호흡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발달한 몸은 지극히 정상처럼 보였는데 아이가 더없이 똑같이 태어난 아이같이 너무나도 예쁜데 아이가 살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 부부가 아이를 안고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슬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격통이 몰려와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지나도 슬픔이 잘 길들여지지 않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슬픔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주실 거예요. 실비아는 더 좋은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거로 위로받으세요. 당신이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들 맞는 소리고 좋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도움이 되지 않더랍니다. 또 이분이 슬픔을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고통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도 찾고 손에 넣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대부분의 책들을 보니까 고통의 목적이나 슬픔을 이기는 방법들은 잘 설명했는데 다 맞는 말인데 그 책들조차도 깊은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애통이라는 이 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주제로 쓴 많은 책들이 하나같이 놓치고 있는 것, 무시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그냥 빨리 잊고 빨리 잊어라, 잊는 것이 너에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그 슬픔으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험해보니 성급히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애통하고 슬픔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슬픔의 그늘에서 더 쉽게 빠져나오는 길이었다.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이제 이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슬픈 감정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 이를 돕는 책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애가는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룻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타향에 그것도 살아보려고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가 당한 아픔과 슬픔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절인데 이 두 절, 그냥 룻기에 있는 두 절이지만 그러나 이 두 절 안에 이 불평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나오미로 다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며 애통하며 그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바꿔달라고 그 사랑에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는 못 살겠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모압에서 일어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룻기 1장은 애가를 부르는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22절인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이 참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그 은혜로 오게 된 것인데, 당시 보리 추수는 보통 2개월씩 걸렸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에 걸려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할 때 왔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떡집일까? 베들레헴이, 그 베들레헴에 밀밭, 보리밭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아서 곡식들이 많이 이제 추수가 되니까 그 수확하는 양이 많으니까 떡집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떡집, 베틀레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의 삶이 애통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애가를 부르는 자들을 위해 주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 그를 위로하고 그 삶을 다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쏟아놓을 때 이 말씀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정을 감추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하나님께 그 슬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목 놓아 마음껏 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요 기도의 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목사님 왜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틉니까? 귀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음악을 크게 트는 이유는 마음껏 소리 질러서 우시라고, 마음껏 소리로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시라, 부르짖으시라고, 울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2000년 전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죠. 아니,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주님의 외마디 비명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손을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아주실 때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무슨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는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가 없으면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신비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이재철 목사님 회복의 목회 그 책에도 자신의 간증을 밝히고 있지만, 아내가 그 이제 정혜주 사모님이 홍성사 대표시기도 하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문어발식 그런 사업을 막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누나가 그 이제 이경희 씨라고 고은아 씨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 고은아 씨가 이제 이번에 누나신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이전에 무슨 그 TV의 음악 프로그램 통해서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분이 그런 많은 사업을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업을 다 하나씩 찢어 놓기 시작하셨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중동의 바람이 한참 중동붐이 불 때 항공권을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이분이 따내가지고 한번 비행기 태워서 보내면은 수천만 원의 그 당시 돈으로 자기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건 참 돈을 끌어모으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찢어 놓으셨는데 다 사업을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 딱 홍성사 기독교 서점 그 이제 출판사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망하게 하시니까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삶의 괴로워서 늘 밤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는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서 편지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편지들을 살짝 이렇게 뺏어 보니까 아내의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고, 그러나 제 남편을 제발 좀 구원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편지를 읽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자기 방에 가서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아주 자신을 안아주는 그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게 이 목사님을 안는 그 느낌을 받는데, 어머니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내 우는 소리를 듣고 오셨나, 아니면 아내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막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또 한 번 자신을 안는 느낌,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늦가기로 38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로 이제 길을 걷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신비가 왜 없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 슬픔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요일 밤마다 기도를 인도하다가도 울고 또 개인 기도하다가도 참 많이 울고 하는데, 목회하면서 사람 앞에서 쏟아놓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이제 쏟아놓으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많이 우니까 또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치유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애통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로 이 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